어제 아침에 보니까 저희 집 근처에는요, 안개가 너무 자욱한 거예요. 앞이 하나도 안 보여. 그 정도로 안개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 안개를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데 한참을 떨어져 보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동차도 보이고 뭐 이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한참 만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번 집회에서 제가 이분이 통역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현상과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 자꾸 이제 기도를 하면 현상을 얘기를 하면 이분이 현상이요?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자꾸.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의 실상을 봐라 그러는데 그게 모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깜깜하고 막혀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도록 우리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디를 통과해서 간다 그랬죠. 제가 그 성소로 들어갈 때 물두멍을 통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인 바꾸는 회개는 번제단에서 드려졌다면 번제단에서 이거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가 모두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성소만 들어가고 지성소는 못 들어가겠잖아요. 근데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그 안이 완전히 성소가 된 거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인데 우리가 마음껏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멘. 근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손을 씻는 회개는 뭐냐? 똑같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던 것.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던 것. 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 실상을 보고 그 진리를 보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명한 자 같으나 무명하잖아요. 우리가 뭐 유명합니까? 여러분 대단히 유명하신 분은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한 나라에 유명해지든지 뭐 손흥민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하잖아요. 뭐 대통령이 되든지 그럼 유명할 텐데 그런데 보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무명한 자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 유명한 자네?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의 모습, 실상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현상적인 모습들이 눈에 보이는 모습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하는 자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복음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믿음의 실상을 봐야 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자래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말이? 근데 이 말을 정확하게 들으면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너희가 믿어라 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영적 실상을 눈을 뜨게 해주려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 그 네팔 지역이 기독교인이 없어요. 퍼센테이지로도 되지가 않아요. 80% 이상이 힌두교도고 8%가 불교 신자고 4%가 이슬람인데 거기에 기독교 인구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몇 명 있겠죠. 목회자들도 있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그 나라가 지금 열악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나라에 정말 이 부활복음을 들을 수 있는 목회자들, 사실 여러분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사람들 중에 부활복음을 듣겠다고 신학생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제가 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신 것은 이론을 증거하지 마라. 이론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안 들어요. 물론 이론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론을 얘기했지만, 사실 제 설교의 전체적인 맥락은 뭐였냐면 믿음의 눈을 뜨자는 거였거든요. 캄캄해요. 이 세상이. 마귀가요 흑암의 권세로 덮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잘 보이는 것 같지만, 세상이 잘 보이는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손바닥만 눈에다 갖다 대도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맞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블라인드 쳐버리면 더 이상 볼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죄와 필리까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해요. 그리고 영적 진리를 못 보게 해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 다 가진 자입니다 얘기해줘도요 못 알아들어요. 내 죄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회개한 사람들이, 영적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이제 복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귀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영적 실상을 보는 자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괴롭힌다고 해도 우리는 안 넘어질 줄 믿습니다. 보이는 현상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는 자가 아닙니다. 아멘. 이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진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다 가진 자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겨집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다 가진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가진 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잠깐 후면 여러분 없어지는 허상과 같은 거예요. 안개가 그렇죠 여러분. 안개가 아무리 자욱하게 껴 있어도 햇빛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없어져 버려요. 마찬가지로 안개와 같이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만났을 때 그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여러분. 예수님을 자신을 지칭할 때 내가 곧 길이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곧 길이라는 거. 어디 가는 길? 네, 천국 가는 길이죠. 그 길이 되어주시고 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왜 빛이라 그러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하셔요. 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줘야 됩니까? 못 보니까. 내가 지금 갇혀있는 걸 모르니까. 포로된 걸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포로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하면서 내던져 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구로부터 안 왔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그럼 누구에게 온 거예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여러분에게 좋은 것처럼 주는데 그걸 붙들면 어떻게 되냐?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때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먼저 한국에 들어온 부인이 애들을 데리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찾으러 다니는데 아주 죽을 맛인 거예요. 뭐 가보면 없어져 있고 막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래서 이 부인이 자신의 가정을 깨버린, 내 행복을 깨버린 자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평생을 원망 불평하다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평생 원망 불평하는 게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렇게 잡아가니까. 평생 원망 불평하며 살았어요. 그러다 알코올 중독이 빠진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했던 말은 뭐냐면, 소주는 취하니까 소주는 안 마신다. 그 대신에 좀 덜 취하는 막걸리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막걸리를 먹질 않고 원래 소주만 드셨던 분인데, 간간히. 이제 싸기도 싸고, 그래서 막걸리 먹으면 안 취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막걸리를 드시기 시작했는데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어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맨날 술만 먹고 자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서 이렇게 복음을 들려드리려고 가보면 항상 술에 취해 있어요. 그럼 얼마나 이 원망불평하다가. 그런데 여러분, 간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 난 한 아이의 한 학생이 간을 받았어요. 이식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그 고등학생, 사고 난 고등학생을 위해서라도 걔는 지금 죽으면서 장기를 줬는데 자기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뻔하다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큰 낙심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어요. 알코올 중독으로 그냥 그대로 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잡는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마귀가 한번 손을 대면 그거를 여러분 놓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 진리를 발견한 자들, 그 큰 낙심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 여러분 살아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큰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얘기해줘도요, 여러분 다 도망갔잖아요.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여러분 자기가 평생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서는 그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시체가 냄새 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방부제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살아생전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 취급 안 받았던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어요. 아멘. 눈 못 뜨고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을 눈을 떠주겠어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이분에게 마지막 가는 길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보답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장 비싼 그 뭐 모략이나 그 예수님 어렸을 때 받았던 유향이나, 아니 태어나는 사람에게 왜 유향이나 모략을 주냔 말이에요. 황금은 또 왜 주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건 장례 치를 때 쓰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태어나실 때부터. 그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애 같아요. 그러니까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또 장사 치를 그 비용을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빈 무덤인 거예요, 빈 무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고 충격스러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낙심에 빠진 자가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빠져나와요. 큰 낙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뭐 불과 한 몇십 일을 안 지났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제자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단의 괴수라고 신성모독한다고 그렇게 잡아서 죽였는데 그 자가 지금 살아났다고 얘기하니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냔 말이에요. 부활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정확하게 보지 않고 그 큰 낙심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냐?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라 우리가 실상 이 현상을 보고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만 보지 그 믿음의 실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이제 간증자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했는데, 그 간증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느껴야 할 것들은 뭐냐면, 아, 이 사람들이 진짜 현상을 붙드는 자가 아니고 진리를 붙드는 자구나. 이게 보였으면 여러분 끝난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래,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큰 낙심 가운데 있었던 자가 희망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냐. 영적 세계가 보이니까. 아멘.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허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다. 끝났다.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현상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채미라 같은 경우도 이 간증을 하나 썼는데 한번 간증 듣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팔 집회를 마치고 기록한 간증입니다. 목사님께서 네팔 집회 한 달 전부터 10분 시채널을 완성하라고 하셨고, 목사님 혼자만의 예배 인도가 아닌 성도들이 함께 인도하는 예배라고 하셨는데, 나는 사실 준비할 마음이 없었다. 순종치 않는 찔림과 부담감은 있었지만 목사님께서 그래도 나는 넘어가 주시겠지, 환자니까, 이런 생각을 하며 미루고 있었다. 그런데 네팔 집회 시작되기 2일 전 금요일 날이었다. 집회 시작하기 바로 전전날 이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제게. 저는 시채널을 준비 안 하고 있던 상태였고 전혀 준비할 마음도 없던 상태였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목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예배 때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저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다. 진짜 감동이다. 감격이 된다.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막 그 예배 때 은혜 받은 걸 막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딱 제게 일침을 가격을 하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뒤통수 한 대 맞은 것처럼 너무 깜짝 놀랐어요. 티는 안 냈지만 제 마음에서 너무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하고 그 사랑을 믿는다면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네팔 집회 그 영혼들을 진짜 하나님께서는 살리고 싶어 하시는데, 네가 10분 그 시채널을 그 간증을 완성해야 되는데 네가 순종하고 있지 않으니까 너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을 느낀 감정으로 받은 거다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게 느낀 감정이 아니라 진짜 믿는데, 사랑을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 했어요. 근데 네가 정말 그 사랑에 감격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를 들어든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내가 이게 말씀을 진짜 느낀 감정으로 잘 받는구나. 진짜 이게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았는데 느낀 감정으로 받았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고 깨달았다고 하고 하지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지식으로 느낀 감정으로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짧은 순간.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지도자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것이었다. 순종치 않는 것은 그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낀 감정, 지식으로 받고 끝난다.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은 순종까지. 신앙의 종착점이 순종이라고 하셨듯이 이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집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날 막 주님께 이제는 다급하죠. 얼마 안 남았어요. 주일인데 내가 금요일날 밤에 그 사건이 터졌으니 이제 막 기도하면서 새벽 2시 반까지 막 결국 10분 시채널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5일간의 네팔 집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막을 내렸고, 네팔에 복음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영은 또 크고 작은 문제들로 내 힘을 빼게 만들었다. 하지만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보니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임재 앞에서 살면, 정말 임재 앞에 있으면
어떤 고난과 시련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진 나를 보며 있을 수는 없었다. 마귀의 참소와 정죄감에 허우적거릴 수 없었다. 나를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임을 알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원했다. 이번 네팔 집회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네팔 목회자분들이 굴복되기를,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지만 성령님께서는 내게 알려주신 것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다. 영혼을 위한 마음, 영혼이 살아나길 바라는 건 나보다 주님이 더 원하시는, 그 바라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네팔 분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해야 함을, 내가 먼저 복음 앞에 서 있기를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살 때 성령 충만으로 그 임재 가운데 누려야 지식 전달이 아니라 복음이 실제 생명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닫게 되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묶여 준비되어 있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이번 집회 때 가장 큰 화력을 보여줬던 은서온유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복음이면 아이들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홍순희 집사님도 드신 것도 없는데 장염으로 너무 힘드시니 가족들이 응급실로 가라고 하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네팔 집회를 위해 간증을 읽으셨다. 너무 놀라웠어요. 집사님이 정말 응급실 가족들은 다 가라고 하시는데 집사님은 그 에스더가 떠올랐어요.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고 순종하셨더니 정말 놀라운 그 간증이 나온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놀랍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데 하루하루를 자비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엄청난 거죠. 믿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번에 한 그 사역을 한번 영적 전쟁으로 한번 좀 표현해 봤습니다. 어떤 장수는 항암으로 머리가 다 빠져 큰 낙심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영적 싸움 선봉에 서서 잘 싸워주었다. 또 한 장수는 장염 때문에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에도 나와서 전쟁을 치르고, 한 장수는 남편이 계속 핍박하는데도 나와서 전쟁을 치르다가 비록 칼은 뽑지 못했다. 그리고 수많은 장수들이 자신이 맡고 있는 전쟁터에서 자리를 지켜주었고 기도의 대포를 쏘아주었으니 이 얼마나 멋진 전쟁인가.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그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원래 말씀 준비할 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쓰면 1시간을 넘게 해요. 두 페이지나 세 페이지, 좀 더 많으면 세 페이지까지 쓰면 1시간을 넘게 하는데, 이번에 그 집회를 하는데 제가 첫날 어떻게 했냐면 이게 두 페이지만 쓰면 되는 거다 생각하고 이틀치, 3일치, 4일치까지 이제 정리를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정리를 안 해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4일치까지 정리를 해놨는데, 그러고 난 다음 5일치는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4일치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딱 첫날 강의를 하는데 이게 통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뭐 딴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통역이 안 되니까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줄 읽고 통역하고 한 줄 읽고 통역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6장, 7장이 걸리는 거예요. 생전 안 해본 전쟁을 한 거죠. 제가 첫날 준비한 게 딱 끝났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한 45분 지났더라고요. 야, 이거 어떡하냐, 지금 2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45분 지난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 다음날 할 거를 이제 성경 찾고 하는 거를 그걸 그냥 땡겨다가 같이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막 영적 싸움이 심했는데 장수들 때문에 제가 살았어요. 아멘. 예.
이 장수들이 더 좋아지길 원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여기 하나 더 썼는데 제가 읽다 말았어요. 이것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어린 장수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위험은 가히 관창과 견줄만 하지 않는가. 집회 때 못한 장수가 한번 간증하겠습니다. 여기 못한 장수 있죠?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활생명교회 김혜란입니다. 이렇게 네팔 목회자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체험신앙이었지만 구원의 확신이 늘 흔들렸습니다. 또 마음의 상처로 정신병원에 입원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모든 상처에서 자유케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은 늘 싸우셔서 전 고등학교 때 집을 떠나게 됐어요. 저는 밥을 굶다가 밤 9시가 돼서 겨우 한 끼를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배고픔과 외로움과 추위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졸업 후에는 취직이 안 되니까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기도원에 올라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온몸이 뜨거워지기도 했고요. 다음 날은 기도 중에 내 눈앞에 여호와 이레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찬양을 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손이 배로 옮겨지고 하늘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이 쏟아져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러더니만 그동안 바늘로 콕콕 쑤시는 것 같은 배의 통증이 사라지면서 병이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출근길에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라는 방언 찬양이 나오면서 큰 기쁨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었는데요. 내가 다 들었다. 아버지가 악한 영에게 잡혀있다 라는 음성을 듣기도 했어요. 또 하루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방언 기도로 대적하며 귀신과 한참을 눈싸움을 했는데요. 그러자 귀신이 떠나갔어요. 딸이 5살 때 설사를 줄줄 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치료를 받았다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 즉시 딸아이는 설사가 먹고 정상적인 배변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체험들을 하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의심이 없었고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남편이 20년 동안 핍박을 하니 전 남편을 많이 미워했어요. 그러다가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어요. 약을 먹어도 도무지 나아지지 않았고 근처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나 남편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사그러지지 않았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마태복음 7장 22절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실까 봐 두려웠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유하게 된 간증들을 보게 되었고 아는 집사님을 통해 부활생명교회로 오게 됐어요. 저는 여러 가지 체험이 있으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제자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니 완전한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기적과 능력을 행해도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다가 순교했어요. 핍박자였던 사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고난을 받고 순교했고요. 형이 미쳤다고 했던 동생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되고 나중에 순교했어요. 또 AD와 BC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눠진 것을 봤어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았고 남편을 오랫동안 미워하며 살았어요. 제 인생의 주인이 저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믿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간증을 기록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전에는 내 마음이 돌 같았어요. 그동안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사람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저 눈물 제게도 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마음에 미움을 가득 품으니 마음이 굳어지고 눈물이 메말라 감정이 없어졌습니다. 슬픈 일을 봐도 슬프지 않고 기쁜 일이 생겨도 기쁨이 없는 괴물로 몇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 마음이 회복되어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무뚝뚝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돌아보지 않고 살았어요. 아들이 군대 갈 때나 졸업식에도 저는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 무뚝뚝했던 제 마음이 녹아지고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얼마 전 교회 성도 중에 졸업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졸업식에 참석을 했어요. 복음을 들으면서 가장 큰 변화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생각과 느낌,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왔는데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수시로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이 내 것이 아니기에 말씀을 붙잡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인 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돌이킬 때가 많았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갑자기 두려움이 왔는데 이제 마귀의 공격을 알았기에 부활의 증거로 말씀만이 진림을 선포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편을 많이 미워했었거든요. 항상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이 화를 내도 예전처럼 상처를 받지 않아요. 오히려 남편이 예수님을 믿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집에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았는데요. 지금은 같이 시장도 가고 말도 하며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헌금도 억지로 했는데요. 지금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더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공동체에도 갖다 줄 게 없는지 집안을 살피게 돼요. 인색한 마음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또 전에는 판단 정죄도 많이 하고 내 뜻을 많이 내세웠어요. 그런데 이 죄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된 죄인 것을 알게 되니 판단 정죄를 않게 되고 내 뜻을 내려놓게 됩니다. 예전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요. 예수님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저는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 대단한 장수가 또 그 칼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칼 못 뽑으신 분들은 나중에 뽑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기도로 많이 이렇게 대포를 쏴주셔가지고 아주 이 사단의 나라가 박살이 난 줄 믿습니다. 우리 채영이라가 조금 창피하긴 하겠는데 머리가 자꾸 빠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거울을 보다 보니까 자기 모습이 너무 이렇게 끔찍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에 약간 낙심이 온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부활의 증인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털고 지 연민에 빠져 있다가 털고 이제 그 간증 써가지고 새벽까지 써서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까? 얼마나 도전이 되겠어요, 여러분. 항암 환자가 지금 자기가 항암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사명 감당하는 거 얼마나 도전이 되겠어요, 목회자들이. 아멘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여기 이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눈이 열리면 모든 것을 여러분 자유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맡기지 못했던 것을 맡긴다고 얘기하죠. 맡기는 게 능력이에요, 사실. 맡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내 염려, 내 근심, 내 걱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까? 그분께 맡기는 게 최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죽음이 들어와서 벌벌 떨던 자들, 완전한 낙심 가운데 있었던 자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려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렸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부활을 증거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제가 여러분 100번을 증거하고 1000번을 증거해서라도 사람 하나가 그렇게 변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하겠냐고요? 안 하겠냐고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라도 해야죠. 아멘입니까? 우리의 사는 목적이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주의 사명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못하는 나를 보고 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돌이킨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통곡을 했어요. 내가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그분을 배신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여러분 통곡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통곡했던 사람이 여러분 무서우니까 다시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건 회개가 아니죠. 아멘이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눈물 많이 흘리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감정적으로 내가 뭔가 느껴져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진짜구나. 여러분 진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영적 진리가 사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을 수 없었던 그 말씀들이 다 사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흑암이다, 붙들면 죽습니다. 아무리 뭐 그 영상 보여주면서 그 원숭이 영상 보여주면서 보여드려도 안 믿기면 어떡합니까? 내가 안 믿기면. 그럼 못 움직여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복음을 들을 때 자유해진다면 제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못하겠습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이 증거하길 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우리 안에 선명해지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실상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실상을 붙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 현상으로 우리를 속이나 보이는 것대로 살게 하나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실상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실상만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주여 몸으로 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